예수께 조용히 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말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고 또 부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겠지만 14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난주 금요일 또 토요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라 말했습니다. 또 4장 4절에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당시 백성들이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이 집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곧 좋아질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런 성전 중심적인 생각은 이 선지자가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공의와 진리와 정의를 행하라, 이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면 그게 전부야, 그게 다야,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들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마음 가죽을 베지 않고 성전에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회파하겠다, 무너뜨리겠다, 멸망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장 5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에는 지금 저 북방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는 것에는 그들의 나부끼는 전쟁의 깃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오는 그들을 보고 지금 답답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백성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그 경고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4장 22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감하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을 뒤집어 쓴 듯 탄식해요.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탄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4장 19절에서 슬프고 아프다, 이 성경의 원어를 직역하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 말입니다. 속이 뒤집힌다는 말이에요. 순 우리말로 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가 끓어오른다, 애가 녹는다, 애가 마른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때 애가 마른다 할 때 애는 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창자. 애라는 이 말은 이 몸의 속내일 뿐 아니라 마음의 속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면 창자가 탄다고, 창자가 끊어지고 녹는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것이 우리말에는 아프고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로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가 애간장이 녹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환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환장. 창자가 꼬이고 뒤집히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고 속이 뒤집히는, 그야말로 환장하는 아픔과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면 족하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예배하는데 자꾸만 또 다른 게 뭘 하라 그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도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소속해 있어,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그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회 숫자 자랑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좀 받는 물질의 복, 마음의 평강, 이런 건 좋아하고 자랑하는데 정작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묵은 땅을 갈아엎지도 않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과 무관한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너무 무속적이 돼버렸어요.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없어요. 그저 혹시 하나님이 무슨 부스러기 떨어뜨려 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만 속하고 교회에만 열심을 내면 되는 것 아니야?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공의와 정의에는 별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어긋나 있는 것 아파해야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프다, 아프다, 애가 끓는다, 창자가 녹는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세상을 선도해 가는 것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와 정의와 공의에 무관심한, 무감각해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이 현실들을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요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봉하나,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백성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무지한 자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오늘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더욱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은 내 마음,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실천하며 행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님들 위하여서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